인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성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인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치유하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 자만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발전하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의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무짐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쌓아 올려 우리의 이름을 내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늘 기억하며 다시금 청지기의 사명으로 보살피며 치유하고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사 주의 구원으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서로 다시금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회가 마비되어 사업장과 직장, 학교 등이 주님 삶의 터전이 모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속히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서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정부와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온 교우가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쉽고 슬프지만 주님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주님, 소홀히 여겨왔던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세브란스 원목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선교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관 되게 하시며 치료받는 환우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영원히 자유함을 없는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원목 씨의 교역자들과 하나님 봉사자들을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각자에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또 증거해 주는 시간과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정 그리고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6대륙 거의 모든 나라로 퍼져가면서 약 60만 명의 사람이 지금 감염되었다 그럽니다. 사망자 수가 2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약 10만 명, 한국은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는 이런 감염의 위기 가운데 선진국조차 이런 일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배와 모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하고 있고 안전하다고 큰소리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큰소리와는 다르게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부통령 마이클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반 수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미국도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았는데 이 펜스 부통령과 관료들이 대책 회의를 하기 전에 백악관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기독교인의 기도 드리는 모습을 금지했습니다. 기도를 금지한 백악관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캔자스 상원회의 개회 기도를 맡은 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상원회의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인 절대적 진리됨을 없이 여기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자들을 연호하면서 그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여기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그것을 필수경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로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존중했던 가치를 농락해 놓고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조 라이트 목사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켄터키주 상원 의원 앞에 이런 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중간에 퇴장해 버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 라이트 목사님처럼 이 땅의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일상처럼 행하는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념으로 서로 원수처럼 적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표를 얻으려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풍요와 성장을 목표로만 하고 영적 성숙이나 혹은 나눔이나 전도의 삶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오늘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대인들이 전염시킨 것이라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실망을 누군가에게 그 흑사병이 누군가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중세 교황의 모습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것이 신천지 교회 교인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온 사회가 교회와 예배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제로 중단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몇몇 정치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혹은 가게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와 예배를 마치 적대적인 타겟으로 삼는 일들을 공공연히 언론과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를 둘러싼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되었다, 잘못 판단했다, 잘못 주장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수도 한복판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교회의 안과 밖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 로마와 교회의 갈등,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그리고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방종과 타락, 우상 숭배의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혼란과 갈등과 불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했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막연하고도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서도
그가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이 복음 안에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위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게임이나 취미생활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위기 앞에서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교회와 모임, 우리의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을 세상은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목숨같이 귀한 일이니까 포기할 수 없고 나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다가 말아야 될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이나 정치인들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임을 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을 틀렸다고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그들은 믿음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소망이 다른 우리인 것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남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유명한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은 혼인집에 초청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종교와 복음 사이에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침상 모퉁이를 붙들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주님 앞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멀리하는 세리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금식의 영성이 없다고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배고픔 때문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율법과 전통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신성은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혹은 죄인과 연합하는 죄인들이라고, 혹은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방하고 정죄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구태여 사회적인 간격을 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이고 영적인 간격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세상이 교회를 몰라준다고 흥분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해도 교회가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이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종교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바리새인, 그들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한다. 우리는 죄인과 분리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분리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안으로, 세상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서신 주님이었지 않습니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의 선포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한 육신과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육신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을 저 천국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 선포에 종교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하는 목소리를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던졌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쉽느냐? 중풍병자를 고쳐서 걸어가라는 이 말,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바리새인과 율법 승생은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것은 결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분리주의자라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 위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군림하면서도 그들이 인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신앙생활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다가서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려울 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선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다가선 것을 기뻐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필요한 천국복을,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과 교리로 정죄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 먹는다고, 그도 죄인이라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 다가서신 주님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계속 자신을 분리합니다. 저 사람 술 먹는 사람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방종한 인간이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고 이거 사탄의 자녀이니까 내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서지 않는다. 방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분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 번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다가서고 병자에게 다가서고 그들이 자신을 찾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신의 옷깃을 만지는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옷 만지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다가서고 다가온 사람을 한 번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의인이 많습니다. 다 의인입니다. 다 자기 주장하는 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의인만 가득한 교회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하시는 말씀 가운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혼인집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의 혼인잔치에 금식하며 슬픔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가스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내 삶에 웃음을 만들어내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웃음 짓게 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는 혼인집에 와 있는 손님이 아닙니다. 마치 초상집에 간 것처럼, 죽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눈물과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초상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혹은 정죄할 때에 주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은, 복음은 혼인집에 우리를 초청하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신랑 예수가 있는 혼인집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법과 전통만 가득한 종교,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면 그 기독교는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는 혼인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혼인집에 초청받은 하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객이 가진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새 옷을 입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이 구스탑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요구이지만 복음은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종교와 복음을 구별했습니다. 인간 종교는 어떻게든지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종교를 한다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서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교회 성장, 억지로 의무를 지우는 기독교, 그런 종교는 결국 인간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사함 혹은 분리하는 경건, 금식, 성전, 안식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종교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당, 잘 지은 그 교회당 포기하라 그런다면 아마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당 지어놓았는데 그거 포기하라 그러면 아마 목숨 걸고 데모할 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모든 것처럼 여기는 그 금기와 전통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깨뜨리신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로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인자 대신 예수가 인생을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려서 인생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한 번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만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분리하여 사는 의를 해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분리하여 자신이 거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그렇게 주장해 보아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회에서 소외된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들과 연합하는 연합의 의를, 복음은 연합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그런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는 금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기쁨이 우선이 되도록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으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잔치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성전이 무너져도 너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주님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져도, 예배당과 교회당이 없어져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바라보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과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처럼 소중해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소명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온갖 말도 되지 않은 일은 하면서도 안식일 지킨다고, 그것이 그들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인자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나도 일한다. 일하지 않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냥 주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는 삶의 원칙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인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인자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새 옷을 입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옷에 구멍이 나서 새 옷 조각을 패치한다고 해서 그 옷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낡은 옷은 더 구멍이 커지고 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부품만 갈면 유지가 되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이제는 새 차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나타났습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더 이상 선지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헌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일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고 옛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사람들이 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교리를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착한 유대교 교인으로 일평생을 사셨다면 그분은 세상에 새로운 교훈이나 새로운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을 겁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진리가 그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죽은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하도록 말씀합니다. 목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율법적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의가 그렇게 강한 분이 많습니다. 독성과 아집에 빠져서 자유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불화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삶에 성령과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옛것에 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성령과 진리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죽은 전통과 종매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이 주는 능력과 기쁨으로 살도록, 복음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과 소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예배는 드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조상이 성전을 세웠던 그 그리심산의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서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예배드리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과 진리가 있으면 언제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죽은 종교의 무덤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사이비 이단의 광신자들의 집회에 불과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흰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옷을 입도록,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포도주를 즐겨 먹는 문화입니다.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을 저장해서 사람들이 일상의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소나 양의 내장을 다 훑어내고는 그 가죽을 꿰매어서는 그 짐승의 주둥아리를 입구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 포도가 발효를 해서 거품을 내고 가스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그것이 오래되어서 부대가 낡았는데 새 포도주를 또 담게 되면 새 포도주에서 다시 거품과 가스가 발생합니다. 낡은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이 결국 터져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면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우리의 이성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종교만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궁구해봐야 다 이해되지 않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종교와 전통만으로 그것을 묶어두고 싶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죽은 복음처럼 내 전통과 법에 얽매여서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복음의 역사는 오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만큼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대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의 법으로도 제도로도 이것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여 복음은 인생을 바꾸어가는, 내 속에 담기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필요한 복음만, 내가 쓰는 복음만, 내가 원하는 복음만, 건강복음, 성공복음, 출세복음, 그런 복음만 알고 빼먹듯이 빼먹는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 관계를 일생 지속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게 이르기까지 나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목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교인의 삶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바꾸어지지 않고 성장해 가지 않고 성숙해 가지 않는 그들이 가진 모든 복음은 죽은 복음에 불과합니다. 전통과 그들의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 복음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딸내미가 미국에서 못 올까? 표는 끊어놨는데 못 올까 걱정합니다. 생각해보면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은 이 위기 전에도, 과거에도, 인간의 역사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위기가 끝나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 곁에는, 인생 앞에는 언제나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에 대하여, 걱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카운트하기를 77만 3,672개의 단어로 성경이 만들어졌다. 누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따져보니까 의지하라는 말이 126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270번 나옵니다. 믿으라는 말이 226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551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말은 단 13번 나온다 그럽니다. 그 중에도 11번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한 번은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고 사느냐, 주님의 도전적인 질문이 한 번 또 나옵니다. 마지막 한 번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왜 염려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염려를 이야기하지만 염려하지 말도록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염려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우리가 또 염려라는 옛 포도주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낡은 가죽 부대, 염려로 가득 차는 낡은 가죽 부대에 또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도 염려가 가득합니다. 죽을까 걱정하고, 전염될까 걱정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으로 또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못 먹을까, 못 입을까,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도, 혹은 사고로 죽어도, 혹시 전염되어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소망을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고 죽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져보면 염려를
해서 죽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해서 죽은 사람이 더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염려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염려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로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죽을지라도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망의 종로로 타는 염려, 걱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새 포도 부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믿음의 부대에 담기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걱정을 하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한심한 인생이다. 며칠 지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의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멈추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급속하게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어쩌면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기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기쁨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예배를 경시하고 정치인들의 논리 가운데 언론들이 교회를 타겟으로 합니다. 물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가 온 겁니다.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를 세상과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 표현대로 웃지만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픈 세상. 기쁨은 왔지만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슬픔이 있는, 눈물 흘려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교회가 각성하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목사도 한탄하고 교인도 한탄하고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저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못 얻는 것에 저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가질 때 저는 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우픈 세상입니다. 웃지만 슬픈 세상입니다. 세속화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보며 복음이 와서 기쁘지만 우리의 모양은 오히려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종교처럼 아버지의 성공과 출세와 끝없는 물질의 기복만에 취하여 영적인 성숙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며 더 이상 법과 전통과 제도와 아버지 하며 우리의 물리적인 모습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그 복음의 역사에 감사하며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여 참된 성령과 진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의 교인들 하나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조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멈추어서 자신과 교회와 이 땅과 이 사회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얼굴과 얼굴 맞대며 보는 그 시간 서로 안에 참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섬겼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가 속히 그치고 세상에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전하는 다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주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셔서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의 기쁨,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의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쁨을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를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우리가 아버지 건강해지고 또 하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되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골방에서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감사하며 더욱더 간절히 만나고 섬기는 일들이 더해가는 귀한 영혼의 금식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개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과 그 몸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과 또 화랑 초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캠퍼스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헌명하시며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있도록 세상을 잘 섬기며 우리가 분리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의 많은 곳에 나아가 일터에서 일하며 주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세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에 있는 분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과 또 함께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당에 와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또 화상에 있는 분들에게 또 손을 흔들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와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연주자들은 이렇게 늘 나와서 토요일에 와서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또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주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계속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화상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장기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아침에 제가 목회협력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 장기전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초중고 학생은 4월 5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도 예배 모임을 단순히 화상으로만 그냥 교인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간격 또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 종료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1, 2부 예배를 다 원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찬양대는 여전히 서지 않고 우리가 1부 예배는 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가 많지는 않고, 그래서 성가대가 서지 않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오지 않으면 아마 1부 예배는 더 적을 겁니다. 그러면 더욱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1, 2층으로 우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거리 간격 이상으로 우리가 퍼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5일부터 1부 예배는 또 그렇게 드리고 2부 예배에 대해서는 2부 예배는 우리가 그냥 오라 그러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또 고민 때문에 아예 교회당을 안 오실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2부 예배는 한 교구씩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4월 첫째 주일은 1교구부터 1교구 중에 오실 분만 오시면 아마 최소 인원으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도. 그래서 둘째 주는 2교구 이런 식으로 한번 교구별로 2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만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일단은 시작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또 오기를 원치 않은 분들은 우리가 녹화된 오늘처럼 화상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스템적으로 실시간 화상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 1, 2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1부 예배가 녹화된 것을 가지고 11시에 우리가 업로딩이 안 되면 좀 더 늦은 시간 12시나 또 오후 1시 정도에 또 예배를 1부 예배 녹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또 녹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4월 첫째 주일 종료주일부터 일단 다시 본당에서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최소 인원 그래서 아침에 잠깐 의논했지만 2부 예배 오실 분들은 미리 토요일 날 우리 나경식 목사님께 혹은 교회로 내가 2부 예배에 참석할 것 1교구인데 2부 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대강 숫자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부 예배가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또 대강 계산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온다. 그러면 좀 절제를 시켜야 될 것이고 생각보다 말도 하지 않는데 아예 안 온다. 그럼 우리가 걱정 없이 그냥 예배를 그냥 체크 안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복이 되고 교회학교 부수 모임은 계속 중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혹시 전염될까봐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니까 교회학교 부수는 계속 중단을 하고 청년부 모임은 다시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4월 첫째 주일부터 어떤 방법으로 너무 청년들도 오랫동안 안 모이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3부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따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고난 주간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새벽부터 본당에서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우리가 빨리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번 주간부터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고난 주간에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실 분들은 4월 6일 월요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본당에 오시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치유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화상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되어 세상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캠퍼스 위에 이 땅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